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 본문이라서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셈, 함, 야벳인데 셈과 함에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셈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함의 영역이에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가 야벳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야벳의 족속은 그렇게 많이 만날 일이 없어요. 게다가 원래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이쪽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셈의 지역이란 말이죠. 뭐 족보로 따져도 셈의 족속이고요. 이 셈의 족속이 이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함의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벳의 후손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진 않고, 셈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본문을 보시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벳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이 5절까지가 야벳의 후손들 이야기인데 모세는 이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7명이나 되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후손을 낳았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고멜과 야완, 고멜의 아들들, 야완의 아들들만 언급하고 있고 분량도 아주 짤막하죠.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질 만한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순서는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지만 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함의 아들은 4명인데 부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데 이 붓만 제외하고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언급하고 있죠. 모세 시대만 해도 이 구스가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애굽이 미스라임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왜 도이칠란트를 독일이라 부르고 잉글랜드를 영국이라 부르고 근데 이집트를 애굽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굽이에요. 부스와 미스라임 둘 다 아프리카의 강대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붓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붓은 아마도 이 지역이 아마도 붓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모세는 붓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구스의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왔다는 거죠. 모세 당시만 해도 구스는 흑인들이죠. 피부가 까만 사람들인데 현대인들은 흑인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강력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검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니므롯 하면은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는 이야 정말 니므롯 같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니므롯은 세상에 나타난 최고의 용사였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혈통이 어디라고요? 구스라고. 이 구스는 함의 아들이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아수르와 니느웨는 사실은 이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까지도 함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스라임,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라임의 후예 중에서는 가슬루힘이 있었고 가슬루힘의 후예 중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블레셋이 결국 혈통이 어느 쪽이냐? 미스라임, 곧 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함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인간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함의 후예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을 이루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구스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애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시돈과 헷이 나와요. 헷 족속,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 이름들은 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서
다 처단하라고 하는 족속들의 이름이죠.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히위, 여부스 등등의 이름이 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시돈이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거기서부터 가사까지와 이스라엘의 남쪽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파괴된 도시들의 이름이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유향불이 떨어져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호세아서에 보시면요,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도시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선조니까 그래요. 근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라고 5명이 제시가 되는데 이 5명 중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르박삿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그 세력은 아람이 더 강하죠. 하지만 모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에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벨이 결국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셈으로부터 아르박삿이 나오고 아르박삿으로부터 셀라가 나오고 또 에벨은 셀라로부터 나왔으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에벨이 다시 2 아들을 낳았고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욕단의 후예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셈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셈의 후예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함의 후예들은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의 주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서로 만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영역이 겹치는 곳이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 핵심적인 겹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운 에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곳이 온 땅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들 민족들이 어떻게 분포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족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얻는다든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집트 문명도 그리고 유럽의 여러 생활적인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은 살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함의 자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스, 미스라임, 가나안 이 지역을 다 차지한 강력한 세력을 함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굉장히 번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세상적인 번영이나 세상적인 힘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어떻게 완벽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의 많은 영혼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저곳에 교회를 세우사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저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온 땅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그곳에서 일하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